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기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주 정확한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아까 사유자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밥 먹여주냐? 네, 밥 먹여줍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셨는데 아직 항복을 덜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따로 모였을 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잘 때 기도하기를 내일 아침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잤는데 꿈에 제가 이 사기치는 꿈을 꿨어요. 어떤 곳에 가서 이 장사꾼이 3사람 있는데 뭡니까? 고추, 말린 고추, 건고추를 큰 푸대잖아요. 크잖아요. 그걸 하나 딱 사가지고 집에까지 올 때 왔는데 참 고추가 탐스럽고 잘생겼는데 소개를 열어보니까 속에 푸른 고추가 있어요. 푸른 고추 안 익은 고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고추 이파리 줄기를 갖다 넣고 가에만 총을 냈어. 그래서 내가 딱 새벽에 기가지고 야 사기당한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속이는 사람이 있구나. 잘 믿어지지 않는데 잘 안 믿었는데 안 믿을 건데 분위기를 보니까 안 믿고는 못 견디겠고 믿는다고 해두자. 믿었다고 하자.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구두자들만 모였을 때 한 번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양심적으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믿기 싫으면 믿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효도 캠프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믿었다고 믿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야 죽어봐야 알지 뭐 지옥 있다냐? 이래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 이게 속이는 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옛날 60년대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벽에 붙여놓은 광고를 많이 봤는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 잡는 얘기인데 자수하세요. 나는 정말 안 믿어집니다. 나는 현재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거짓말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세요. 정직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십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말씀은, 읽어드린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배고프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내가 부자가 되리라. 저 못 찾으면 그냥 그만 찾으세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태어나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모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서럽고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픔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 줄 압니다. 서름 중에서 가장 슬픈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에요. 누구한테 느닷없이 뺨 한 대 맞으면요 그래도 나중에 졸리면 잠이 오는데요, 배고픈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라 잠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죠. 이 남자는 그렇게 살아서 내가 커서는 부자가 되리라. 나는 결코 부자가 되리라.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이것이 중심에 한이 맺혔어.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밭을 사고 돈을 모으고 논을 사고 또 산비탈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땅도 엄청나게 많고 곡식도 창고에다 쌓아두었는데 모자라서 그냥 달구지가 계속 싣고 들어오는데 그냥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이제 뭘 못 먹겠다. 이제 부자가 됐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날 그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생각한 부자가 되었구나. 부자가 됐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어느 가을날 늦가을날 오늘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 다 오라기라.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 내가 동네 사람들을 왕창 불러다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떡하고 뭐하고 막 왕창 해가지고 술도 왕창 갖다 놓고 먹어라 부어라 마시라 멋지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누가 제일로 많이 먹었을까요? 누가? 이 부자가 제일로 많이 먹었어. 갖다 주거든 아부오느라고. 이게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고 뭣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먹으니까 속에서 놀래가지고 이경련을 일으켜가지고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사람 일평생 고생했는데 한 끼 잘 먹고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한 끼 잘 먹자고. 한 끼 잘 먹자고. 평생 고생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 부자에게요.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왜? 부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목표가 돈이다. 나는 부자가 목표야. 근데 예수쟁이들 보니까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이게요, 여름에는요, 해가 늦게 넘어가가지고 저녁 7시 반, 8시에 집회하면요, 7시 반에 해가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쟁이들 하는 대로 오면 나는 부자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온통 돈 버는 데만 목표로 갔다 보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질러버린 거야. 그래 복음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 에? 할 짓 없으니까 저런 짓 한다고. 그러면서 비난해.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돈은 벌었는데 한 끼 잘 먹고 꼴깍 죽었어. 이것이 인생이에요. 불쌍한 것이 인생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을 이런지하에 딱 잘라버리는데요, 이것이 영원히 실패한 최고의 실패예요, 그 인생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방문한 전도자를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을 차버린 거라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어떤 분이 아내가 실수를 했어. 뭔 실수를 했냐? 아이들이 바깥에서 땅을 파고 흙을 파고 놀다가 땅에서 못이 나오니까 흙을 파고 놀았어. 아이들이 땅 파고 노는데 못이 나오니까 그놈을 하나 들고 집으로 왔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빨리 갖다 대버리라. 그 어디서 갖고 왔어? 그거 파는데 갖다 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한 대 얻어맞고 질질 울면서 도로 갖다 놓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금괴가 열려버린 거예요. 금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금괴 발견되다. 금덩어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발로 차려버렸단 말이야. 아이를 주먹으로 쥐어박아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날부터 이 선교사로 왔던 이분이 그때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금덩어리가 들어와도 모르고 던져버린 그런 여자하고 내가 산다. 어머는 속이 상해가지고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금덩어리도 모르는 여자 구박하고 그리고 날 취해가지고 사는 게 그래가지고 완전 술 고주망태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자기 이쪽 1층을 거쳐서 2층 거쳐서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문이 빼꼼 열렸는데 자기 자식들이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고 내 새끼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금덩어리는 내던져버리면 그만, 그거 없어도 그만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은 아주 망할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알겠어요? 그까지 금덩어리가 좋은 거냐. 돈 많은 사람 집이고 자식들을 우애하는 집 드물어. 맞죠? 돈이 때로는 왼수요. 그죠? 아, 우리나라 저기 지금 뭡니까? 서해안 저쪽에 그 뭐죠? 메리반데 거기 서해안. 새만금 그저 몇 대를 거쳐서 화기애애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고기 한 마리를 잡아와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몇 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던 마을이 새만금 개발되면서 돈이 몇 억씩 나와버리니까 동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뭐, 이 동네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렇게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혼은 집이 한 집 건 한 집 이혼해버리고, 돈이 웬수요. 그까짓 거 금덩어리 내 던져버렸어도 괜찮아. 맞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내던진 사람, 예수를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희망 없어.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복을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님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단하신 분, 결단 못하는 분 계십니까? 믿을까 말까 한 분 계십니까? 거짓말로 믿었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다른 소리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집에 전도하러 온 전도자를 내쳐버린 것이 정말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와 보배 그 안에 지혜 모든 것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지혜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영생복락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길 겁니다. 예수님을 내친 사람 멸망의 지옥으로 내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6.25가 끝나고 6.25 때에 그 어떤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아이가 동생들 3남매를 데리고 2남매를 토탈 3남매가 동생들 둘을 데리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야. 밥그릇 가지고. 6.25 끝나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부모가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얻어먹으러 다녀.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양지 쪽에 앉아서 3남매가 앉아서 먹습니다. 또 다른 데서 점심 때도 밥을 얻어가지고 3남매가 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밥을 얻으러 갔는데 아내가 이게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뒤에 남편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들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도자기 전문가예요.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상감청자 5억을 가는지 10억을 가는지는 모르는 돈이요. 이게 또 뭐 이조백자 이거 동생들도 이조백자 뭐 이게 고리자기 이조백자에 들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봐라 해서 보니까 자기가 맞아. 이래가지고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났대. 집에 또 있냐고 또 있대. 이래서 집에 가보니까 찬장에 자기들이 수북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고려자기 가지고 밥 얻어먹어. 아시겠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대. 뭐 생각이 있어? 생각 있어봤자 아직 그거. 예? 예수 믿으라고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말.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 우리는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데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모르면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 남원에서 1년 3개월간 호적을 올리고 살았는데요. 요 남원에 가면 대산면이라는 게 있어요. 대산면. 이쪽에 상동 주생면 뒤에 대산면이 있어요. 근데 남원에서 옆집에 살던 사람이요. 그 대산면 자기 동네에 어떻게 돌이 많아가지고 동네가 온천히 돌이 굴러다니가지고 아주 돌 때문에 밭일구고 뭐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못 살았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막 주워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돈을 왜 주워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매립 좀 하는데 그런 돈이 필요해서 뭐 해줘. 그러니까 다 주워가 버리죠. 다 주워가 버려요. 날마다 돈을 차에다 대고 돈을 막 주워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다 주워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석에서 최고 알아주는 돌 중에 하나는 호피석이야. 호랑이 가죽을 닮은 석. 그냥 하나에 무조건 그 시대에 벌써 15,000원이었대. 돌 하나에 15,000원짜리를 막 트럭에다 수북이 실고 가는데 막 다 가져가버리죠. 다 가져가버려. 나중에 그 뒤에서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방으로 오래야 가봤더니 이게 짐승을 닮은 돌이면은 몇 억씩이에요, 이게. 호피석이 호랭이를 닮았다 해갖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닮은 그냥 무늬만 호피석 그거 하나. 나도 옛날 우리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돌이 많아서 한번 파봤더니 요거 하나 건졌어 가지고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지금은 그 돌에 동네에 돌이 다 사라져 버렸어. 따르다 가치를 모르면 불쌍하다. 내가 왜 오늘 저녁에 지금 가치 얘기를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두세 분 정도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가 봐. 성경은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하면서 순하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마 32명 중에서 한 28명 정도가 항복을 했는데 4명 정도가 지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이 부자는 한 끼 잘 먹자고 그렇게 고생을 했고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예?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그 소설에서 그래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설이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실제 그렇다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구두 짓고 구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천사에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구두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 1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구두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건 발을 척 내미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 천사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위에 저승사자가 있는 거야. 1분 후에 죽을 사람이야. 여기서 나가면 죽을 사람이야. 저승사자가 뒤에서도 있는데 이 사람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 하나 만들어 주셔. 그래, 뒤에 저승사자가 네가 이 구두 신어봐도 못하고 말 거야 이놈아. 쳐다보고 있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그게 나와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서편제 진도아리랑에 보면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느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사람이 살면 몇백 년이나 사는가? 사람이 살면 몇백 년이나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죽음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연세 60세 넘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죽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죽을 준비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한테 마지막 죽으면서 야들아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서 너희들한테 주고 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비석이나 하나 만들어 달라. 그 유언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비석을 그 걸판지기 하나 만들어주자. 돈 몇 푼이나 드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해서 비석을 만들었답니다. 비석을 만들었는데 비석을 쓰면 그냥 비석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글자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뭐 한 것이 없어. 사람들 위해서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누구 도와준 것도 없고, 동네 뭐 개울에 다리 하나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할 것이 없어가지고, 연구하다 네 글자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다 죽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쓰겠어. 먹다 죽다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옆집에 누구에게 나 이제 나이가 80인데 내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천국을 가게 됐네. 내가 자네 몇십 년간 절친하게 살았지 않은가. 근데 나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전도 한 번이라도 하고 죽어야 먹다 죽다 면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 아, 사돈네 오라 해가지고, 아유, 사돈 양반, 우리하고 사돈 된 걸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나가 죽는 마당에 이제, 사돈 양반은, 사돈어른 예수 안 믿잖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거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친 모친들이, 자식들한테 전도 안 하는 부친 모친들이 있어.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내 자식이라도. 그래서, 딱 이렇게 하세요. 얘들아 다 모아놓고 뭐 생일날 뭐 생신날 이런 날 오잖아요. 그럼 다 모아놓고 다 모아봐라. 다 와. 나가 이제 죽을 날이 지금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 100살까지 살아서 20년이고 90살까지 살면 10년이고 95세까지 살면은 15년이고 85세 살면 5년인데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냐. 내 말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듣거라. 너희들 전부 예수님이고 이렇게 모이듯이 천국에서 이렇게 모였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금덩어리 금 같은 기가 막힌 언어예요. 유언이고. 예? 근데 맨날 모아가지고 야 건강히 할 텐데 건강 진단 하고 있냐? 뭐 그런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요. 야, 너 사업 오는데, 이거 뭐, 그거 다 알아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식들 모아놓고 복음 전해야 되고, 나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게 해라, 그래야 돼요. 물론 이제 믿는 성도로서 여기 부모와 함께 믿는 건 다르지만, 나 교회 안 나갔어도, 나야, 자식들 모아놓고, 나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게 해라. 어떤 무치님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시냐면요. 이게 보니까, 자식들한테 다 공부 가르쳐가지고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요 집안 책 다 가지고 있는데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혼자 하세요? 저 선교지에 요거 팔아서 보내라 그랬어요. 야 멋지대 멋져버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이제 이름이 딱 써져. 김아무개 부친 딱 써져. 밑에 주님을 위해서 집을 드리고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신 못 차리면 먹다 죽다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먹다 죽다요 이거. 예배당 애찬 시간에 밥그릇 한 그릇만 늘어나 계속.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뭐 해야 돼. 먹다 죽다는 안 된다. 따라서 먹다 죽다는 안 된다. 내 인생 먹다 죽다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아까 우리 여기 서복정진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죽을 날을 다 DNA에 써줬다고 그러죠? 다 써줬다고 그러죠? 어떤 것들이요? 그래서 아까 암이 걸리고 뭐 이게 다 써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점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그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이 건강하게 하시고 똑같이 저요 40살쯤 먹었을 때 기도했어요. 나 80 넘어가도 안경 안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전도를 시키려면 나 안경 안 쓰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요 1.0이에요 눈이. 그래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 다 봐요. 진짜 깨알하고 똑같은 글씨 다 읽어요 그냥. 우리 형제간 중에서 안경 안 쓴 사람 나뿐이 없어요.
뭐 이거 집안 내력도 아니요. 저희 아버님도 안경 쓰고 가시다 가셨어. 아시겠어요? 기도한 대로 해주시오. 내가 전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알았다, 네 눈 책임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새로 쓰기 성경 관주를 글자를 큰 글자로 보잖아요. 그보다 더 작은 글자도 보고. 기도하면 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전도하셔야 돼요. 자식들 전도해야 되고, 아까 자식 전도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자식들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거 구원 의심스러워. 나 그거 구원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그렇죠? 나는 됐으니까 너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구원받으면 전도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 집회로 가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이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최대 실수는 딱 한 가지요. 무슨 농사를 지은 것이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러 온 예수님, 전도자를 배척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내던져 버리는 고려자기 상감증자를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밥 얻어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제가 이 결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슬퍼요. 제가 보니까 아직 결단 못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믿음은 결정이에요. 내가 믿겠다, 내가 믿어야겠다, 이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치님이 믿었는데 믿는 사연도 많아요. 근데 어떤 모치님이 어떻게 믿었냐면 아들이 아들 딸이 가지고 7남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참 잘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복음을 전하는 아들은 이게 막내 아들이거든.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참 잘하니까 셋째 아들을 정말 마음으로 은지시 의지하고 살면서 셋째 아들은 예수 안 믿거든. 그러니까 내가 셋째 아들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제일 의지할 만한 아들이다 이렇게 기대고 산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기대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이 예수님 믿읍시다. 야, 막내 너는 니나 잘 살아. 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아들 중에서 셋째가 그래도 마음도 제일 착하고 되게 괜찮으니까 너는 의지하고 살 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셋째 아들이 너무나도 섭섭한 말을 해버렸어. 뭘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팍 자빠져 버렸네. 하나는 자식한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 형님한테 서운해 가지고 섭섭해 가지고 어머니가 토라지고 막 이래서 그때 딱 찾아가서 어머니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더만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무너져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닌 거야.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거든. 아시겠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의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런데 장벽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뭐냐 봤더니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요 다 좋은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제주도 가서 만났는데 자기는 담배를 피해야 된대. 끊으려고 몇 번 해봤는데 실패했대.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해야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 말했냐면요. 그냥 담배 피면서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담배 피면서 믿으라고. 네, 담배 피면서 믿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진짜? 그럼 나 믿습니다. 바로 믿었어. 자매님이 그 집의 식당에 그 식당 사장인데 그 집에 종업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줬는데 자매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담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그렇게 거부했대. 그냥 믿었어요. 믿고 1월달에 그랬는데 4월달에 딱 전화를 받았는데 3월 말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유 강사님 그래서 뭔 일이요 그러더니 아이고 저기 나요 그 나가 누구요 그러더니 여기 제주도 담배 피면서 그렇죠 그래 담배 피면서 믿으라고 했었죠. 그래 이제 다 지난달에 담배 끊었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계속 피시지 왜 끊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이왕 믿으려면 그 양반이 싫다는 거 안 오는 게 좋겠더만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가르쳐 주거든. 예수 믿는 것이 담배하고 비교되는 줄 알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면 이거 담배를 시시해서 내던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피고 믿으라고 온 거지 뭐 죽을 때까지 피란 줄 알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면서는 막 그나저나 전화를 왜 했어? 나한테 전화를 왜 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식당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 월요일날 부도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부도 내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판인데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왜 기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더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배시오 나를 돕는 자요 나를 도와주는 자요 나의 보호자시오. 그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그런데 내일 내 부도 내거든요. 그래 마음이 기쁘거든요. 이게 내 뒤집박도 돼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이오 그랬더니 강사님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낸대. 그래 전화를 내가 다 끊으면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한마디만 했어. 내가 바빠가지고 긴 기도도 못하고 시간도 못 내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주일날 지나고 그날 주일날인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했더니 내가 월요일날 부도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1년 반 동안을 이 식당을 내놨는데 누가 한 사람 물어본 사람도 없었는데 어저께 식당이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돈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누나가 식당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또 새로 식당을 하라고 그래서 먹고 살 길도 열렸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참말로 그야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 담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보셔 좀 봐요. 어디 핸드폰 좀 빌려줘봐요. 나 좀. 이게 뭐죠? 핸드폰. 핸드가 손이라 해서 핸드입니다. 이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전화다 해서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죠? 전화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이걸로 가서 못을 탕탕 때리 박으면은 이거 고장나요 안 나요? 고장나죠? 이건 전화하려고 만든 걸 가지고 못을 탕탕 때리 박으니까 고장나죠? 맞죠? 하나님이 요 사람 입 왜 만들었어요? 입 왜 만들었어요? 말하라고? 먹으라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숨 쉬라고. 먹는 건 3일간 일주일 안 먹어도 사는데 숨은 10초 넘어가면 벌써 안 돼. 맞죠? 그래서 첫째로 숨 쉬고 두 번째 먹고 힘나니까 이제 말하고 그러라고 만들었는데 왜 여기다가 불을 떼냐 이거요. 이게 굴뚝이요? 이게 굴뚝이요 굴뚝? 이게 아궁이요? 왜 여기다 불을 떼?
그러니까 고장나지. 맞아요, 들려요?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아이죠, 아까 저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디 옆에 앉은 형제님이 나더러 저 내일을 입었어. 그러길래 나는 겨울에도 내일 안 입어요. 그랬더니 강원도로 가도 내일 안 입고 가거든. 맨날 아내가 그래도 입으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못 입어. 내일도 안 입고 넌니 사서 하나 입고 평생을 살아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냥 전도하라고 그런 것인 것 같소. 그랬더니 애초부터 술 안 먹었죠. 담배 안 피고. 네. 그 술, 담배를 안 먹어놓으니까 몸이 괜찮구만. 옆에 있냐고 해석을 묻혀. 근데 우리 이정진 형제님 담배 피고 술 잡수시다가 예수님 믿었죠? 아까 사회 보신 이정진 형제님. 그렇죠? 네. 달라. 내가 술 먹다가 예수 믿은 사람하고 나같이 안 먹다가 예수 믿은 사람하고 해보면요. 체력이 다르더라고, 조금. 네. 그거 좋은 게 아니요. 왜 여기다 불을 떼냐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폐암 걸리고, 그러니까 식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간암 걸리고. 맞잖아요. 고장나게 생겼잖아요. 이거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못 박지. 못 박는다고. 못 알아들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좋은 거 하는데 거기 장벽이 뭐야? 나는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죠? 또 나는 어떤 사람은요, 낚시로 가야 된다. 아, 이거 믿으려고 근데 자꾸 뱅뱅뱅 돌리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주일날 그 좋아하는 낚시, 또 낚시 친구들 동호회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거부하고 가겠는가 하더니요, 이분이요, 나중에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간암 걸려갖고 믿더라고. 간암 걸리고 몸이 힘들고 하니까 낚시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믿더라고. 매 맞지 말고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일을 다 끝내놨어.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용서하셨어요.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친구하고 쌈박질 했어요.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하나를 징탕 들게 패가지고 이놈이 맞고 나니까 화가 나니까 친구 세 놈을 데려와서 너희 달라 들어서 이 아이를 딱 역으로 징탕 들게 패가지고 막 코뼈가 부러지고 손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나서 부모가 서로 합의를 하고 뭐 해가지고 병원에 한 4, 5개월간 누워있다가 나서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악수했는데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속에서는요 이 비겁한 놈이 왜 내 놈이 나왔어? 혼자 오지. 이거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친구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반갑다. 그런데 이 비겁한 놈 옛날에 내 놈이 나왔지. 너 나쁜 놈이야. 있어요 없어요? 이 깡치가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38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 아유 반갑다.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런데 속에서 이 비겁한 놈 이놈하고 내가 오늘 차를 한잔 하는구나.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2살 회갑 다음 날 다음 해 이제 야 우리 동창회 한번 하자 그래. 동창회 싹 모이는 데 가보니까 그놈도 와 있어.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비겁한 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안 지워져? 가슴도 안 지워지고 머리도 안 지워져. 맞죠? 그래 이제 84살 이 사람 죽을 때가 됐어. 그래 그냥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단다고 소문나니까 살아있는 놈은 다 모여라 하고 연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어. 살아있는 놈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러냐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이놈 그놈 죽을란단다고 다 몰려드는데 그 숨을 못 쉬고 하고 있는데도 문이 삐걱 열리는 걸 옆눈으로 이렇게 치다보니까 그놈이 오고 있거든. 그 정신없는 속에서도 저 비겁한 놈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인간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우리 따라서 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을 지워버려 그냥.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 용서했는데 이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망할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완전히 청산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요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가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새벽 기도를 다녀봐도 산상 기도를 다녀보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속에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어. 이 죄가 안 지워져. 그래서 이제 부흥광사님한테 가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서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울고불고 회개를 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는 조금 시원해. 근데 30분 지나면 또 죄가 덜컥 있어. 아이고 해결 안 됐어. 이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래서 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내가 이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런 정말 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교회를 찾으려고 집에서 가출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런 문제를 잘 가르쳐 주는 교회가 있대야. 그래서 어디냐고 하니까 멀기도 해. 전라남도 진도군 잉여면 삼방리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텔레비전에 1박 2일 코스가 있더만 제 1박 2일 동안 저 삼방리 진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 삼방리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4일 동안. 근데 그분이 나보고 덜컥 만나더니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 다 짜증나대요. 부연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지금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성경을 내가 이만큼 읽고 이러는데 나보고 구원 못 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요. 참아라. 뭔가 있겠지. 참아라. 이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기도할 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마귀가 기도 응답을 해준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나 구원 못 받았다면 마귀 자식인데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속에서 막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이상을 골똘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네가 이놈아 구원 못 받는 것이 확실해. 너 죄가 있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너 기도 응답을 왜 해주냐면, 원래는 안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 응답 안 해줬으면 너 하나는 나 없다고 부인하고 가버렸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시키려고 여기까지 살살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온 거야. 이제 오늘 구원 받아.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입에서 탁 나간 말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성경도 안 열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를 다 용서했대. 나 17년 교회 다니고 죄가 다 용서됐단 말을 그날 처음 들었어. 그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울기만 했지, 죄 용서해달라고 울기만 했지, 죄가 용서됐단 말을 그날 처음 들은 거야. 그게 막 깜짝 놀랐어요. 뭐야? 죄가 용서됐다고? 아니,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근데 나는 지금까지 죄 용서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울었어? 이거 뭔가 잘못됐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믿으면 돼. 그 사람 참 냉정해.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럼 난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믿음은 목숨 걸고 믿었으니까, 믿음 하나는 그냥 목숨 걸고 믿었어. 그냥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면 바로 죽으러 순교로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막 그냥 믿음은 막 그냥 하늘을 찔렀으니까, 믿는 건 내가 그 당시로서 믿음은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그럼 나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그러고 나서 끝났어. 근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이 보이는 게 달라져. 깨달음이 달라지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시작한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올라오면서 진도에서 기차 타고, 진도에서 배 타고 목포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기차 타고 김제 올라와서 전주로 오는데, 올라오는 동안에 차 속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아저씨한테 막 전도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근데 오늘 내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저에게 전도한 그분이 성경을 열더라고, 처음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책망하는데 왜 거짓말했느냐, 도둑질했느냐, 욕심부렸느냐, 싸웠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죄인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죄. 내가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는데 왜 그걸 안 믿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그걸 안 믿었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근데 제가 이번에 말고 저지난번에 효도 캠프 때 어떤 분이 나보고, 나는 지금까지요 조상들을 잘 섬겨가지고 조상들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조상도 좀 같이 섬기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이게 걸린다는 게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전도하면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사 지내야죠. 부모한테 제사 지내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대답해 주면 제사 지내랍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분이 이제 제사 지내겠다는 사람 만났으니까 좋잖아요. 뭡니까? 그래서 조상 자기 아버지한테 제사하면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진짜로 여기 와서 내 제사를 받아 잡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진짜 와서 받아 잡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자고가 이제 뭐 에이 그러면 안 지냐. 아버지가 와서 제사를 받아 잡수면 내가 아버지가 제사를 받아 잡수면 내가 아버지한테 제사 지낸다고 하면 진짜 지내고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성경 보니까 귀신이 받아 먹는 거예요. 딱 이랬거든. 그러니 정리가 돼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 제사 지낼 거라고. 진짜 와서 받아 잡수면. 근데 그걸 증명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쓰잖아요. 인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렇죠? 의지해야 돼요. 의지 안 하고 못 살아, 인간은. 그래야 안 그래요? 태어나면 어머니 의지하고 어머니 젖밟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 지나가면 어머니 가지고 안 돼. 그죠? 그럼 뭘 의지합니까? 예? 그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자는 남자, 아가씨는 처녀 총각을 찾아가고 총각은 아가씨를 찾아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돈을 의지하고. 그렇죠? 부모 떠나서 돈 벌고, 이제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다가 죽는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종교성을 갖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부모가 조상을,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이 돌봐서 산다고 하는데, 이거 마음에 딱 정리하고 믿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내 말씀드리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과부가 25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면서 울죠? 그 자식 하나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이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요. 의지하다. 뭐하다?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도 의지하고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예수 기독교 비슷한 저 천주교에서는 뭐 제사도 지내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다 하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행복을, 그분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조상이 돌봐줘서 조상이 나를 돌아봐줘서 살다는 줄 알 때는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조상님 돌아봐서 그런 게 아니 사람들은요 별걸 다 의지하더라고. 이사 가는 날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이사를 가서 아니 날 좋은 날 놔두고 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이사 가요. 그랬더니 오늘이 손 없는 날이야. 그래서 비 주룩주룩 맞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저요 이사를 갔다가 한 30번 했는데 그냥 날 잡아가지고 아무 때나 이사하면 돼요. 그냥 금요일날이 좋냐 토요일날이 좋겠다. 아니 금요일날 이사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그냥 결정해서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시집 가는데도 왜 그렇게 복잡해. 가서 날 보고 뭐들 보고 날짜 보고 뭐하 보고 해가지고는 해서 막 복잡하게 하고
사람 인생사 이게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그런 걸 의지하고 사는데 이런 걸 정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냥 그런 걸 하다는 사람들이 샥 정리하고 오직 예수 따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딱 부러뜨리고 하면 되는 것이요. 아니 밀양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는데 거기 열쇠하는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열쇠 만들어주다가 어떤 모치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제가 만나봤더니 4주 한 달 반 정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6주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집을 갔더니 아유 내가 교회를 나간 날부터요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막 찜찜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믿어야지. 믿기는 믿는데 조금 마음이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돼 소리를 하면서 보니까 벽에 못이 붙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부적. 저런 게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떼어 때리면 아이고 뭐 안 되는데 내가 뛰면 꼼짝 못이야. 형제 뛰어. 키 큰 형제가 왔어. 그냥 탁 떼어버리고 또 있어. 그랬더니 막 저쪽 방 장롱 뒤에 뭐 어디에 막 다 있는 거 막 싹 잡아 뜯어버렸죠. 막 뭐 이 양반은 막 아이고 큰일 나는데 큰일 안 나. 내가 뛰면 막이 꼼짝 못이야. 아 그러고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벽에 못이 붙어있어. 이렇게 보니까 제비집 같은 것이 붙어있는 거냐. 신주단자. 저런 거 있으냐 머리가 아프지. 뛰어. 그랬더니 그때가 정월 초산날이야. 양력. 쌀을 내려보니까 쌀을 새로 갈아가지고 쌀이 새 것이더라고. 오늘 저녁에 밥에 먹읍시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냥 싹 들고 와가지고 그냥 신주단 다 쪼개서 내던져버리고 밥에 먹고 신나게 끝내버리고 그날이 금요일날 저녁인데 다리가 아프셔서 눈도 뜨고 다리가 아프셔서 밤에는 못 나와. 주일날 오셨더라고. 좀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틀간 시원하게 잠잤대. 푹 잤대 아주. 내가 그 양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동네에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놀러 가는데 아 48명이 가야 되는데 46명 2명이 모자라 채우려고 아무기 엄마 가자고. 근데 아니 나 그때 시아버지 제사라 못 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가자 소리 또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가고 싶은데 갈까? 아이 근데 내가 요새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갈까? 아이 아니야 다음에 갈게. 뭐 저 사람은 자꾸 가서 해봐 하면은 넘어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으려면 딱 잘라버리고 믿어버리면 마귀가 꼼짝 못해. 도망가버려. 그런데 이게 믿어야지. 아이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만 세게 잡아당기면 넘어갔다. 마귀가 잡아당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찜찜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것이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냥 싹 그냥 강제로. 그게 끝났어요. 무치는 그 뒤에 보니까 주님 잘 섬기더라고. 머리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거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나도 예수님이란 사랑을 좀 나타내보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보자. 예수님 따라가보자.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자.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너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로 했어. 이게 죄를 그냥 이렇게 컵을 갖다 옮기듯이 죄를 다 옮겨놨다면서 저 옮겨놨다니까 옮겨놨겠지.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용서하셨다. 고맙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게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그 일이 아주 선명하게 너무나 충격적이라. 아니 이제 서울에 사는 어떤 형제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복음 전해달라 해서 어머니 아버지 복음 전해달라 해서 가는데 우리 집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골목에 맨날 복음 전했어. 들어가서 전하고 또 왔다 갔다 인사하고 그다음 언제 찾아가서 전하고 여러 번. 아이 이분이 가면요 딱 도착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요 몇 말씀 해보시오 하고 남편을 이야기하고 아내는 금방 뭐 과일 조금 먹고 차 한 잔 갖다 놓고 빨리 먹고 꺼져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갔다가 먹고 꺼지라고 하니까 먹고 이제 꺼지는 거야, 항상.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어. 집이 텅 비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지옥 갔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 경상도로 갔대. 가기도 멀리 갔어. 이래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또 경상도라고 못 찾아가겠습니까? 경상도까지 찾아갔지. 찾아가서 딱 문 앞에 나타나니까 딱 문 열는데 내가 나타났거든. 안 믿어! 손을 이래가지고 안 믿어!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건 좋은데 들어가지도 말까 해서 들어오긴 하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미안한 거 들어오세요. 들어가는데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또 몇 말씀 해보고 빨리 꺼져라 이거요. 안 변했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아이디어를 주셨어. 갑자기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신경질 나 죽겠어. 그냥 짜증 나 죽겠어. 그냥 그랬더니 왜? 왜? 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화가 나 죽겠어. 그냥 그랬더니 왜 화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기 할 거 아니에요. 짜증난다고 하니까 왜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 아무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그 착한 양반을 그냥 못을 탕탕 박아서 그냥 회초로 때려가지고 그냥 피나게 하고 죽여버렸다니까 이 나쁜 놈들이. 그랬더니 뭔 죄가 있겠지? 아니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하시고 착하고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주고 눈먼 소경 눈뜨게 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죽었다가 완전 죽어서 무덤에 붙이는 무덤 문 열고 살려주고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만 하신 분인데 이놈들이 그냥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니까 이놈들이. 그랬더니 뭔 순교는 죄가 있겠지. 순교는 죄고 드러난 죄가 없어. 그랬더니 죄없다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팍 가르치면서 아저씨 죄 때문이요. 그랬더니 딱 그 한마디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갈게. 끝났어. 오면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저기 이제 건강 잘 돌아보시고 그랬더니 예 다음 주일날부터 아내하고 같이 나가기로 타협을 봤대. 타협을 봤대.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깨달은 거예요. 경찰대학 학생 아버지는 다르더만. 달라요. 놀라워요. 다 깨달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 아저씨 죄 때문이요. 그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야. 근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답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아주 멋지게 찬양 부르면서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우리 죄를 왜 죽었대. 그럼 죄 있냐고 하면 죄인이죠 이래.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교회 출석하시다가 지금 주나라에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진리는 단순하니까. 자, 이 옷 안 입으면 춥죠? 진리예요. 그러죠? 네. 옷 좀 따시고 진리예요. 단순하잖아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먹으면 배부르죠?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그게 진리예요. 쉽잖아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아주 단순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여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그럼 내가 또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진리라니까? 똑같잖아요. 밥 먹으니까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계속 하면 죽고. 그게 진리라고 그랬죠? 단순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사서 사망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럼 내가 이제 또 죽을 필요가 없네? 그렇죠? 빚은 한 번 갚으면 되잖아요. 빚 한 번 지었는데 또 갚고 또 갚을 필요 없잖아요. 한 번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내 죄값을 갚았으니까. 난 이제 죄 없네?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단순한 진리를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첫날 제가 선물이다 그런 말 했죠. 선물. 선물 받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예, 땡큐. 아니 제가 이천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82살 잡은 노인 양반이 암 환자라. 이게 간암인가 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암 환자예요. 근데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분이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늦었다 이거예요. 내가 늙어서 죽는 마당에 이제서 뭐 어떻게 믿겠냐. 어? 나 천국을 구걸하고 싶지 않다. 이런 아주 마지막 쓸데없는 자존심.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버리더라고 나도. 속이 상해버리고. 이게 암 환자가 아니라면 내가 이제 이 양반 끝내고 떠나면 바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전도자가 함부로 못 일어난다고요. 그런 경우. 못 일어나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또 하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데 안 돼. 나중에요. 마지막으로 딱 뭐라고 그러냐면요. 감사합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걸 못하고 지옥 가?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들더니 그렇게 쉽게 하면 진작 했어라고? 그렇게 쉽게 하면 진작 했어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혹은 마음에 얼굴이 확 풀어지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대.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평안하게 누구 와. 근데 그 어간에 전화가 왔어. 그 딸한테. 이제 교제 끝났나 싶어가지고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아빠 말씀 들었어? 나 듣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 말씀 들었어요. 응, 나 믿었다. 그러니까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믿겠냐? 알았어요 아버지. 그 바로 전화 끊더라고. 성질이 불이야 이 사람도. 아버지를 못 믿겠냐? 이 양반 알았어. 천국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내가 빚진 거 내 아들이 갚았으면 나는 안 갚아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리는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진리는 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 인간이 머릿속에서 복잡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 또 죽을 필요 없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얼마큼 용서하셨냐면요. 확실하게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다른 소리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냥 영원히 용서했다고. 끝까지 용서해버렸다고. 중간에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괜찮아. 괜찮아. 다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너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인간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 아까 뭐라 했어요? 영원히 용서했다. 영원한 속죄.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이 이렇게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내 구원받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서 거저 주시는 바. 돈 받고 주신다고요? 1억 5천만 원이라고? 거저란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공짜다 이 말이에요. 공짜다. 확실하죠? 네. 이번에 공짜로 받은 사람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아유, 구원받았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내가 어쩌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사 한 끼 이러는데도 10,000원짜리 한 장 줘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데 공짜다. 아무래도 의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공짜라니까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마음이 변해갖고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 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이게 풍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풍성과 하나님의 풍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영원한 속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갔어요. 예? 가가지고 25,000년 살았어. 많이 살았죠? 순식간입니다. 그래도 25,000년을 이제 천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25,000년 12월 31일 날 다 모이라 해서 한번 가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용서 받은 것은 오늘로서 끝났다. 내일부터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럼 우리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런 일 없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기 풍성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우리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찬송가에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영원히.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로만 따르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라 해서 말미암단 말을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유라 해서 이유. 여기다 한자를 더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이유가 돼요. 이칠이자 이유. 예? 그러니까 이 말미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유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때문에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도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에도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에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가 해결을 받다. 그러므로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란 말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이유 말미암을 읽자. 피로 말미암아. 피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가 준 거예요. 찬송가에 보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큰 집에 들어올 때 손가락만한 열쇠를 갖다가 똑 따야 들어오죠. 그렇죠? 열쇠를 따야 들어오잖아요. 천국 가는 열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다 용서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피를 절반만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옥 가. 알겠습니까? 내가 피를 믿는다는 뜻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 피 믿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모조리 다 첫날, 둘째 날, 어저께 다 이야기하죠. 어떤 노인에게 다짜로 구원받아 전도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어떻게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다. 그것을 믿는 것이 피를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모르면 그런 믿은 것이 아니에요. 수양회를 가가지고 강단에 말씀 전하러 올라가기 20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남았는데, 저 사람 상담 좀 하래요. 저 30m 전방에 할머니 하나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계시는데, 저분 상담 좀 하래요. 그래서 내가, 저분 준비도 안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하철 수 없이 말씀 강단에 올라가는 20분 남았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네. 얼마나 다녔어요? 50년 다녔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요? 지옥 가니까 한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이마에 써졌어. 그러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광장 올라가야 할 거 아니요. 왔어. 끝나고 나니까 또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네. 생각할 시간을 좀 줘봐요. 좀 이야기해달래. 또 갔어. 갔더니 그때까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게 자기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네. 정직하게, 네. 진실하게, 네. 대답하시오.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죄인의 마음으로 나갑니까? 의인의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옥 가죠. 그랬더니 왜요? 다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죄인은 지옥 간다 했다니까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권사의 이분이 다 그래.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셔.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자요. 사람을 죽였다. 재판을 받아요. 예? 근데 변호사는 안 죽였다 그러고 검사는 죽였다 그러고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한 다음에 판사가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사람 안 죽인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나가서 사람 안 죽였다. 이게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나갔어. 강단에 그 강단이 아니라 거기는 뭐야. 법관이 이제 올라간 법복을 입고 앉아서 자, 변호사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말씀하세요. 마지막 진술이죠. 검사하세요.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가 있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정직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그놈을 죽였는데요, 내 친구는 붙잡고 나는 칼로 찔렀거든요. 그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교도소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 있다가 내가 그랬단 말이죠. 죄인이라며. 이게 내가 우리가 그랬다. 참, 죄인이라며. 아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는데 지옥 보내줘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네 나 죄인 아니네,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셨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서울 신림동 사는 사람인데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했는데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 하니까 망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는데. 응? 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다 기록되잖아요. 녹음되고. 그렇죠? 근데 본인 입으로 죽였다는데 그걸 풀어 죽었냐고. 본인 입으로 죄인이라는데. 아니, 죄인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세상에서 죄인이라면 안 좋은 거 아니오.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30분간 일찍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라서 봅시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얻었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거나 실현하지 않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재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재판입니다. 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받았으니까 재판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